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기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그 지금 느끼시는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왜 목사님 기쁨은커녕 아무것도 없는데, 가쁨도 없는데, 지금 저는 지금 농담을 하고 있지만 기쁨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지금 없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머리 숙인 분들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드시고. 기쁨이 있어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자, 지금 졸업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졸업을 합니다. 다 대학에 갈 놈들 다 갔어요. 또 새롭게 입학을 하고 또 졸업하면서 뭐 상탄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게 기쁨입니까? 우리 부모로서, 아니 하나님 앞에, 부모나 어른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과연 내가 느끼는 기쁨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은 4가지 4차원적 기쁨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기쁨이 뭔가 했더니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입니다. 즉, 이 땅에 살아가며 얻어지는 세상으로부터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요,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즉,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그게 1차원적 기쁨입니다. 2차원적인 기쁨은 뭐냐면 성도의 기쁨입니다. 그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입니다. 3차원적인 기쁨은 뭐냐면 사도들의 기쁨입니다.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런데 사생활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까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도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쁨을 얻는 것.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 하늘나라의 소망에 대한 기쁨.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그 기쁨이 어디로서부터 오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부탁드리건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기쁨은 가짜입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것, 제한적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계획할 수 없는 기쁨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0명의 성도들, 복음을 잘 증거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이 모아서 2사람이 한 팀씩 되게 해가지고 전도를 보내셨어요. 전도를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는 곳마다 너희가 평안을 간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참 제자들, 성도들이 70여 명이 다 터져가지고 그 동네 각지에서 막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병든 자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극히 넘치게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가슴에 말이죠, 막 그냥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주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고 말이죠,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다 이미 아시는 거죠. 하늘로부터
별들과 같이 사단들이 쏟아지는 걸 내가 보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미 그들을 다 쫓아낼 권세를 주었노라. 할렐루야. 이미 다 주셨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주셨고 믿는 자들에게 영적 권위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악한 존재들이 너희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요절은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이 쫓겨나는 것, 특별한 어떤 경험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즉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는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라. 믿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기쁨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느껴지는 것들, 체험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 또 잃어버리는 상황들,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과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서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서 하루하루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 가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옛날에요, 한 1, 20년 전에 이 교회마다 순자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뭐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 당시 한 20년 전 한국 상황입니다. 순자 쓰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복음도 순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게 진짜고 내 것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순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정이다, 순자라는 말이죠. 왜? 진짜다 이런 말을 기름도 여러분 예전에 뭐 시장에 갔더니 참기름 하면 참기름이잖아요. 순참기름, 진짜 순참기름. 막 이름이 바뀌어요. 그 시장에 가니까 참기름 하나 살라고 집사람한테 이제 갔더니만 진짜 참기름, 진짜 순참기름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런데 요즘에는요, 요즘 세대에서 뭘 쓰냐 하면 특별을 씁니다. 특별 집회, 특별 집회, 특별 은사 집회, 특별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나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영향을 줘야 그것이 은혜가 있는 집회고 그것이 뭔가 능력 있는 집회고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고 넘어져야 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돼야 또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것이 진짜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인 양 그렇게 얘기하고 따라가는 오늘날의 모습이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평범한 것이 훌륭한 것이다. 여러분 골프 잘 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골프장에 한 지금 많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골프 치다가 손 놓은 거는 한 10년 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제가 골프를 굉장히 잘 치는 사람 같은데 아니요. 놓고 치는 거 5번 가봤어요. 10불 내고 이렇게 놓고 치는 거 5번 가봤는데 그때 골프를 조금 처음에 이렇게 치게 되면서
굉장히 골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제주도에서 박세리라고 하는 우리 선수하고 소렌스탐하고 예전에 한번 시합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뉴스 중계를 하는 기자가 하는 말이 박세리하고 소렌스탐이 시합 전에 어떤 준비 운동을 하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박세리는 막 날씨도 안 좋은데 마당이라고 그래요. 필드에 가가지고 볼을 칩니다. 계속 코스 따라서. 근데 소렌스탐은요 그러질 않아요. 잠자고 밥 먹고 그냥 달리기 하고 그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누가 이겼냐 하면 소렌스탐이 이겼어요. 박세리가 졌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하는 얘기가 스포츠 해설하는 사람인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시합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하는 연습을 해가지고 간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초 체력이 더 중요한 거죠. 저는 공부할 때도 우리나라의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40, 50대 세대 우리 집사님들 어떠세요? 시험 보기 전날 주로 밤 많이 새시죠. 그렇죠? 그걸 전문 용어로 초치기라고 합니다. 밤을 꼴딱 새고 가서 시험을 봐야 조금 마음에 위안이 되고 좀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내일 아침이 시험인데 오늘 9시, 8시도 되기 전에 들어가 자버립니다. 저는 아빠로서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길래 지금 잠 안 자고 공부해도 될까 말까인데 저놈이 그냥 밥만 먹으면 아빠나 작게 그러고 들어가 자버리는 겁니다. 10시간을 자고 학교 가가지고 시험을 보면 그래도 나쁜 성적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시킨답니다. 미리 시험 전에 10시간 이상 자두면 뇌가 이렇게 편안하게 쉬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한 거를 이렇게 다 끄집어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저는 거기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기초 체력이 훌륭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특별한 것들을 쫓아가는 이때에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귀신이 쫓겨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으면서 가지 말고 너의 마음속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평범한 것들부터 잘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공예배에 철저히 예배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주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요일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새벽 예배, 수요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런 공예배를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모임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배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제자교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데서가 아니고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김성애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예배만 잘 드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본적인 기도를 잘 드리십시오.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애들도 다 할 줄 알아요. 하루에 24시간의 시간 중에 11조를 주 앞에 드려야 됩니다. 11조는 물질의 11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 앞의 헌신은 우리의 시간의 11조예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못해도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의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써야 됩니다. 그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일을 하지라도 내 마음 중심과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공적인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합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충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말세지반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키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킴을 따라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구원받아 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기록됨에 감사하시고 자신이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을 잘 지키면 말이죠. 기본을 잘하면 온전한 것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평범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얘기는 대충 아무렇게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쫓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이미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주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 그게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평범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셔서 뛰어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신앙의 기쁨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진짜 느껴야 되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기본적이고 불변한 영원한 구원을 기뻐하라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리라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십자가의 복음입니까? 병 고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까? 억눌린 곳에서 해방되는 것입니까? 예언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병 고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언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모든 귀신 쫓음도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하니까 자기들이 우상이 되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들이 대접받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70명의 성도들이 귀신을 물러내고 쫓아내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며 흥분하고 정말 주님이 왜 이 사람들의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는지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빠져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인해서 기뻐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말이죠, 이렇게 예배하는 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안 보이면 첫째 목회자의 마음이 굉장히 걱정스럽고 주님은 얼마나 걱정스러우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집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마도 불편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 그거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자,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예.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드립니다. 이런 모든 찬양과 기도와 일반적인 예배를 통해서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제하고 친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재미있어야 되죠.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교회는 목사님 재미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재미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있는 재미는요, 그 사람들의 모임을 통한 재미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모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임이 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부흥이라는 게 붙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내고 모일 때마다 서로 성도 간의 사랑을 교제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낌없이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 우리 한번 성경을 펴서 읽어봅시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은 사람들과의 있어서의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입니다. 둘째, 우리의 소망입니다. 셋째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필레오나 스톨게나 이런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많은 역사들과 많은 능력들이 행해지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실 것은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하늘에 대한 소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평범하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에는 크게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도 쫓겨나가야 됩니다. 병고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귀신은, 마귀는 여러분들을 회하지 못합니다. 방해하지 못합니다. 왜? 마귀를 이기신 능력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애들이요, 싸움 잘하는 애들 가만히 보십시오. 저는 옛날에 저를 그렇게 때리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키는 저보다 작은데, 아니 그때는 저보다 굉장히 컸죠. 제가 180cm입니다만은 국민학교 4, 5학년 때 저보다 걔는 한 머리 하나 더 컸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걔는 그 키가 그 키예요. 국민학교 때 그 키가. 저는 170m 쫓아가서 뒤통수를 한 대 때려줬죠. 왜 때려요? 그래요. 그래서 네가 나 얼마나 옛날에 많이 팼는 줄 아냐? 봤더니 이 똥자루만한 놈이 말이죠. 저를 그렇게 때렸어요. 걔가 저를 때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걔 아버지가 그 학교 선생이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가 걔를 때리면 그 아버지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감히 애들이 걔를 건드리질 못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빽이 있다는 얘기죠. 빽이 있으면 말이죠, 사탄이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기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들이 여러 가지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잃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있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고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마귀가 알고 싹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흐트러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보다도 지혜롭고 우리보다도 교활한 게 마귀이기 때문에 순전하고 순에 빠진 저희들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더 은혜롭고 귀하겠죠. 그러나 제가 걱정하며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신문 보셨어요?
최진실 지옥에서 부르짖는 소리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그걸 들어가 봤더니 어느 교회의 성도들이 죽음을, 지옥을 이렇게 체험하고 얘기를 하는 소리예요. 그게 어딘가 하면은 있어요. 무슨 사랑교회입니다. 저기 덕정에 어디 있는 무슨 사랑교회인데 여자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교회는 전교인들이 기도하다가 다 지옥 체험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부터. 그래가지고 기도 중에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거기에 참 이런 말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습니다. 거시기. 입에 참 제가 담기 민망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최진실이 지옥 갔네, 존 칼빈이 지옥 갔네, 심지어는 한경직 목사님이 지옥 앉아 있네, 누가 지옥 갔네 이러면서 말이죠. 지옥 갔으면 그걸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진실이라 믿는 게 그게 참 문제예요. 마귀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마귀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7이라고 그랬고 마귀의 숫자는 6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외에는 마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여러분들이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그런 현상들, 눈에 보이는 것, 체험적인 것을 가다 보면 그 교회는 그 지옥 체험을 위해서 가는 교회가 되고 말아요. 문제가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각성을 일으키고 힘이 되고 어느 경우에는 우리에게 획기적인 어떤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주신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도 한동안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는 개척한 지 3년 됐는데 100명이 넘고 200명이 넘는데 저는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 3년 됐을 때에 여기로 왔잖아요. 17명이 왔어요. 어른까지 23명이 왔습니다. 지금 많이 부흥했죠. 그 옛날에는요, 옛날도 아니죠. 3년 전에는 굉장히 저에게 그게 문제였습니다. 제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괴롭게 했습니다. 이거 나는 목회할 때 실패자가 아닌가? 나는 이거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사람이 아닌가? 내가 과연 무엇이 부족한가? 지금도 부족하고 지금도 기도합니다마는 그러나 비교는 오히려 저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비교는 오히려 저로 하여금 실패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 시골에서 평생을 목회하며 3명 데리고 목회하는 시골 목사님이나 서울 중심에서 30명 데리고 하는 서울 목사님이나 하나님은 동일한 영혼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는가. 그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이유는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5달란트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10달란트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1.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자 모양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이런 모든 분들이 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모여서 예배하고 섬기는 게 교회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했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성격이 어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연합하고 어떻게 하면 헌신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비판하지 마십시오. 부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김성희 목사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순종밖에 필요 없어요. 저도 순종밖에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순종밖에 할 게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순종하신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인 됩니다. 사람이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 박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다. 예, 필요한 것 다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 1달란트밖에 되지 않으면 그걸로 막 감사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1달란트 땅에 묻은 사람은요,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인데 그 근심 속에 마음속 깊이 들어가면 비교의식이 강해서 왜 저 사람은 5을 주었냐. 5을 주었으니까 10을 만들지.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나는 10을 못 만들어. 하나만 줬으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거라도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은혜를,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시간이 없습니까? 바쁘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핑계예요. 하나님의 핑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말씀을 이번 주 중에 준비하면서 이런 은혜가 오더라고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시험센에 올라가가지고 시험을 받으시죠. 그런데 3가지 사탄이 시험을 줍니다. 시험의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 그 마귀가, 그러니까 하와가 창세기에서 뱀에게 유혹받은 것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 일반적인 이 3가지 그런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유혹인데,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절을 하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와서 뛰어내리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낼 것이다. 마귀가 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 육신적인 것 갖고 얘기해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주는 것은요, 어떤 사람 그건 마귀 역사다 그래요. 그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받기를 원하는 마음과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바로 된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장난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넘어뜨릴 때 먼저 술수를 쓰는 게 뭐냐면,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다 줍니다. 그게 욕심이든 그게 무엇이든 관계없습니다. 다 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 바꿔버려요. 자기 본색을 드러나면 사람들은 그동안은 내가 받은 게 있는데, 그동안 내가 의지한 게 있는데, 그동안 내가 만져진 게 있는데, 결국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만져지고 보여진 것들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귀를 어떻게 물리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 이미 없는 것을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해서 물리친 것도 아니에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주께서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서 시험을 이겨냅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마귀 유혹이 올 때 분명히 마귀 유혹은 우리 육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과 또 영적으로 미약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가시적이에요. 눈에 보여져야 되고 만져져야 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손에 기도한 것 만져졌다고 해서 100% 우리가 받아냈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고 그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나에게 삶의 주인이 되심을 내가 믿나이다. 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만 믿으니까 내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번 주간 제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가 필요한 걸 다 받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계신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처럼 이미 우리 안에 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살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늘에 쌓아둔 것,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것에 대하여 기뻐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미국 비자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게 하늘나라에 대한 시민권입니다. 믿습니까? 그 시민권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민권을 받게 되면 시민자처럼, 천국 시민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아니,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처럼이 아니에요. 천국 시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이 이미 내 안에 박혀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을 기업은, 그 축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복을 받을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는 그런 축복은 땅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시편 16편 5절로 6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기자는 현실 속에서 만져지고 채워지는 그러한 삶의 그런 축복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채워주실 분깃,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하셨다고 하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해야 될 것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감사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분명히 아브라함 영적 후손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내시는 우리 다음 넥스트 제네레이션이잖아요.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런 부분에 감사하며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또 신앙의 계보를 통해서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이 많아야 되죠. 통장에 돈이 많은 것보다도 더 부자는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부동산과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큰 부자 아닙니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요,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원을 하고 그리고 그 헌신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버지를 잘 만나,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재산이 참 많으셨대요.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개척을 하셔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개척을 해서, 그래서 교회가 한 정말 50명 100명 늘어났어요. 교회가 필요합니다. 건물을 지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이 목사님이 얼마나 부자인지 다 알아요. 그 당시 수십억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 재산이 꽤 많았답니다. 벌써 한 30년 전 얘기죠. 건물이 세 채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니까 우리 교회 헌금해서 집시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전 교인들이 목사님이 재산이 많이 있는 걸 아니까 그 재산 중에 건물 하나 팔아서 우리 교회 집시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 너무나 그게 마음에,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그러고 나서 그 건물을 팔아서 조그만 예배당을 하나 쳤어요. 자, 부흥했습니다. 이제는 또 교육관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인들에게 우리 교육관 집시다 그랬더니 또 장로님이 또 오더니, 목사님 아직도 2채 남았지 않습니까? 한 채 팝시다. 그래서 2번째 팔아가지고 교육관을 졌어요. 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다 접고서, 그리고 나서는 목회를 포기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금 몇 년 동안 깊은 수렁에 빠졌다가 새롭게 회복되어서 부흥회를 다니시는 목사님을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놓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여러분 집중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건물 많은 목사님에게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자기들 헌신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목사님 건물 팔아서 교회 짓자는 그 성도님들에게도 초점 맞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찾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면
우리는 세워집니다.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에 있는 것을 모두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은사나 귀신 쫓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내가 경험되어지는 날마다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본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본받을 것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가까이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아틀란타 제자교회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주님, 평범한 것이 훌륭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미 주신 것, 이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기뻐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저 복종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